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맞아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왕이 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땅이 있어야 하고 자기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의 권한, 즉 주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특정한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라는 그러한 식의 영토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가 내에 위치하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도시 국가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이 0.4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인구수도 825명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라더라도 영토도 있고 국민들도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은 엄연히 국가이고 거기 교황은 일종의 왕에 해당됩니다. 바티칸은 국가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는 영토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곳이 그의 영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외적으로 회유하고 겁박하더라도 각자의 마음과 양심이 있기에 그 사람을 강제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강제에 의해 다스림을 받은 척 할 줄은 모르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하겠다는 것을 힘을 쓴다고 무력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단지 형식적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를 다스릴 때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영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강화시키고 다스리십니다. 이게 진정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밖에서가 아닌 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릴 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당시 블레셋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고향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다윗의 세 용사는 목숨도 마다하고 적진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직접 길로 가서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그냥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부하들의 내면을 지배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해도 듣는 척만 하고 아무도 직접 물을 가지러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자신이 마실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물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은 가져가면서 다스립니다. 취하면서 다스립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을 뺏어가면서 백성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